사사기 3장 15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의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 내용 전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일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 에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특별한 사람일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가 관심사이기도 하지요.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삼손까지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사실 사사는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입니다. 사사란 말은 재판관 이런 뜻이 되겠지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평범한 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사사기에서 특별히 에훗이 등장할 때는 어떤 시기였냐면 저 요단강 저쪽 동쪽에 있는 모압 왕 에글론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압제를 하고 그 18년 동안의 지배 속에 있게 되어졌죠. 이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에글론이 욕심을 내서 특별히 종려나무 성읍을 빼앗았다 성경에 나오는데,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를 말합니다. 당시 여리고는 무역 중심지였고 모든 풍요의 중심지가 여리고였습니다. 이 자체를 다 빼앗았으니까 그들은 더욱더 삶이 어려워지게 된 거죠.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에훗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 에훗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15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또 하나는 왼손잡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베냐민의 원래 뜻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는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오른손은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파로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데, 그 중에 왼손잡이인 에훗이 태어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 왼손잡이, 그러니까 오른손도 쓸 줄 알고 왼손도 쓸 줄 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 나온 이 왼손잡이라는 원어의 뜻을 보면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을 못 쓴다는 것은 장애인이라는 뜻이죠.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왼손잡이는 그렇게 좋은 대접을 못 받습니다. 지금은 평준화됐지만 오래전만 해도 어른들이 왼손을 갖고 밥을 먹거나 왼손으로 뭘 하면 야단을 쳤습니다. 복이 나간다고. 오른손으로 사내 자식이 오른손을 써야지 왜 왼손을 쓰냐고. 그만큼 편견이 심했던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는 더더욱 더 심했겠지요. 특별히 오른손을 못 쓰는 장애인이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차별 대우와 편견과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 에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은 뭐냐면, 아니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장애인을 이렇게 사사로 세우시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당시에 똑똑하고 잘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았겠지요. 장애인을 세웠을 때에 백성들이 과연 이 사람을 사사로 인정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또 사사라고 믿고 따라가긴 하겠느냐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에글론 왕과 싸울 때 과연 얼마나 에훗과 함께 싸우겠냐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고민이겠지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사에 에훗을 세우신 것을 생각해 봅시다. 훌륭한 인물이 전혀 없어서 하나님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렇진 않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은 장애를 가진 사람, 또 열등감 있는 사람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비록 뭔가 장애가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건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왜 당시에 하나님이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건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쓰지 않고 굳이 이렇게 외적인 불편함이 있는 이 사람을 쓰셨을까? 그것은 충분히 추측이 됩니다. 당시에 잘 나가고 탁식 있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배경과 재능과 지식을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 똑똑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외면해 버렸어요. 대다수가. 그래 결과 에글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장애를 가진 이 에웃을 들어 쓰심으로써 너희들이 갖고 있는 똑똑함은 아무런 것이 나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결코 장애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보시는 장애인은 누군지 아세요? 신체적 장애인이 아니고 신앙적 장애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진정한 장애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에웃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콤플렉스, 우리가 가진 열등감,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에웃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사로 쓰이는지 가만히 보세요. 그는, 에웃 자신은 장애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쭉 있을 때에 장애인 에웃 같은 사람이 여럿이 있겠죠. 그런데 에웃을 지목해갖고 하나님이 네가 사사로 일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럴 때에 자기가 콤플렉스가 심하다든지 열등감이 심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나님 불렀을 때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대놓고 바로 나왔겠지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무 끄리낌 없이 나왔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신의 장애가 전혀 문제없는 당당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보면 좋겠어요. 그 자기가 가진 콤플렉스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처음에는 따라주지 않았겠죠. 인정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건강한 사람도 아니고 신체적으로 불편함이 있는 사람을 누가 따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누가 봐도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가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거든요. 그 일을 누가 담당합니까? 에웃이 먼저 앞장섭니다.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감당하는데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오른손을 못 쓰니까 자기가 오른 다리 사이에다가 많은 단도를 하나 가져갔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왜냐하면 장애인이니까. 제가 뭐 하겠어? 그래서 이 에글론 왕을 독대하는데 이 사람이 워낙 살이 찌고 뚱뚱하고 비둔하는데 특별히 내가 비밀을 알려줄 게 있다고 그렇게 한번 1대1 면담을 요청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에글론 왕자차다, 아이고 네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물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1대1로 독대하는데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칼을 빼서 그냥 찔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얼마나 살이 쪘는지 칼끝 사이로 기름이 엉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에글론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에글론을 죽였다고 아무도 믿지 않았죠. 그런데 분위기가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군인들이 드디어 인정을 하고 에웃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1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 이후부터 이 모압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에웃을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에웃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지금 교회 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갖고 있는 약점, 자기가 갖고 있는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자꾸 남들과 비교하고 자꾸만 움츠러들고 운명처럼 생각하고 뭔가 하라고 하면 난 안 된다고 그러고 뭘 하라고 그러면 난 못한다고 그러고 이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뭘 시키려고 해도 이 의식 자체가 안 바뀌어 있고 신앙 자체가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바쁩니다. 이게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어떤 장애나 열등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심리학자가 하는 얘기 좀 보면 말라치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 뭐라고 하냐면 일반 사람들 중에 95%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완벽한 것 같은데 뜯어보면 그 뭔가 하나 부족한 게 있대요. 거의 완벽한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완벽해 보이는데 내면이 보면 뭔가 삐뚤어진 사람들도 의외로 굉장히 많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걸 보면 사실 뭔가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부족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자꾸 코를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 이렇게 인사하면 코를 가리고 이렇게 인사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코가 남들보다 조금 더 길어요. 그런데 예쁘게 안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코에 대한 콤플렉스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뭘 앞에 나서라 그러면 절대 안 나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열등의식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갖고 있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놓치고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런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쓰임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내가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된다고 해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등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 문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열등을, 의식을 벗어나고 극복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우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 어려운 때에 에우처럼 믿음을 가진 신앙인 되기를 원한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열등의식이나 단점들, 이것을 극복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돈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것과 비교하지 말고 나는 나대로 대단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에우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치를 깨달으면 그 다음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을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고 자기의 가치를 여기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미했다면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호흡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위해서 강점이 된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신앙이 없어서 문제고 하나님이 없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간증한 내용을 들었는데 이분이 찬양을 굉장히 잘해요. 찬양 집회를 인도하는데 청년들 데리고 이제 찬양 집회하는데 울산의 어느 교회인가 제법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요래 앞에 한 두 번째 줄에 앉은 사람이 이 찬양을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예요. 찬양을 박수를 쳐야 되는데 박수를 안 치고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이게 자꾸 이게 찬양 인도하는 분이 너무너무 신경이 쓰여갖고 왜 저러냐고 그렇게 답답해가지고 뭐 그래도 그냥 이제 넘어갔어요. 나중에 마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목사님하고 간사들하고 불러갖고 이 앞에 있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분이 자꾸만 찬양하면서 박수를 안 치고 뺨을 치고 하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몰랐습니까? 그분 팔이 하나 없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갖고 뭐 빽빽 있는 게 잘 몰랐던 거죠. 자세하게 안 보니까. 그때서 깨닫고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그렇게 꼭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기가 팔이 없지만 이거 갖고 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고가 나서 팔이 다쳤는데 그 팔이 없었지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을 찾게 됐고 내가 만일 팔이 있었으면 하나님 나는 안 찾고 나는 세상으로 더 갔을 거라고. 그래서 장애된 것을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친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집회의 중간에 이분을 간증으로 세워가지고 오히려 더 그 집회가 더 은혜롭게 되어졌던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장애가 아니고 의식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할 것은 내가 가진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내가 가진 약점도 하나님이 쓰시면 장점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장점으로 만드는 비결의 가운데가 뭐가 있냐? 감사가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가진 것을 감사하게 되어지면 이것조차도 소중한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를 들어 쓰시옵소서 그러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 나를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모든 약점을 커버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힘이 된다는 사실을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보다 약점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문제는 정신적이고 마음이 삐뚤어지거나 마음이 왜곡된 심각한 장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것조차도 내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났고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러면서 나갈 때에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달라진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통하여 우리를 강한 자로 세우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에웃을 통해서 나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